성도님,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대만큼 되지 않고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 공격을 당할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대부분 낙심되는 마음에 그 직분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외적인 연약함과 고난을 빌미로 그를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비난은 바울의 기분을 다운시키는 것을 넘어 낙심시키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기분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이 거짓 비난을 믿을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며 걱정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는 무보수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았을 때에 낙담하지 않고 고린도 성도를 걱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잘 드러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빚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기분보다 고린도 성도를 더 걱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현세의 복을 많이 받아야 돼. 내가 주식이 사면 그 주식이 급등해야 돼. 내가 부동산에 손을 대면 부동산 값이 올라야 해. 그래야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더 나아가 그래, 내가 건강해야지, 나는 주님을 믿어서 건강해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이런 생각을 뒤집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고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복음의 빛이 자신을 통해서 비춰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복음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비유로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네, 보배 앞에 이 보배가 붙었습니다. 지시대명사가 붙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앞절을 보아야 합니다. 6절에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옵니다. 즉,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영광을 비추는 빛은 뭘까요? 쉽게 말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질그릇은 귀한 복음을 담고 있는 연약한 인간 바울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도님,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정말 귀중한 보배라면 이런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아니라 정말 그 보배에 걸맞게 번쩍이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아니면 그 보배를 보관하기 위해서 단단한 금고에 보관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졌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이유를 7절 하반절에 나타내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뿐만 아니라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나타냈다가 아니라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죠? 보배, 예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그릇이 약해서 깨졌을 때 예수 생명의 빛은 질그릇 주위에 비칠까요? 비치지 않을까요?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혹시 요즘 자신의 인생이 질그릇처럼 연약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전 같지 않은 체력, 관계의 어려움, 식어가는 신앙의 열정 속에서 나는 이제 예전처럼 주님을 헌신할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기쁨으로 감당했던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제 나의 연약해진 육체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버겁게만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성도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복음을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흠없는 그릇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금이 간 그릇을 통해, 겸손한 그릇을 통해, 순종하는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감당하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감당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질그릇은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가 가치가 있기에 그 질그릇은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겸손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교회 안에 널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바울은 7절의 비유 뒤에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8절과 9절에서 보여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성도님, 사실 이 네 구절은 바울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의 사역에는 항상 고난이 따랐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핍박하면 좋은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때 바울은 죽을 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2차 전도 여행 때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크신 은혜죠. 그런데 주인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돈벌이를 해쳤다라고 말하며 바울을 고발했고, 그 재판관은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는 어땠나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그 은세공업자, 우상을 만드는 그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때도 죽을 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복시키셔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신라와 함께 찬양합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데요. 누구에게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나요?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서기관을 통해서 그 폭동을 무마하게 하시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계속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울의 과거에만 역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시제가 모두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즉 이거는 과거에도 고난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라왔지만 현재에도 고난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사실 저는 이 8절과 9절을 보게 될 때 구약에 떠오르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때 아람 왕은 허탕을 칩니다. 왜 허탕을 쳤을까요?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람 왕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저 엘리사만 없으면 되겠구나. 저 엘리사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보냅니다. 그 도단성에 많은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에 있는 도단성의 군대는 굉장히 적었고 당연히 엘리사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엘리사가 위험을 느끼기 전에 벌써 그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있었는데요. 그 게하시가 두려워 떱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엘리사님, 우리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어떻게 말하나요? 네, 게하시에게 말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그의 눈을 떠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게하시는 무엇을 보게 되냐? 바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는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겨 쌓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그 엘리사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바울에게도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한다라는 거죠. 성도님,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문이 열리기는커녕 더 닫히는 것 같을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사랑으로 품고 섬겼는데 오히려 오해만 깊어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그 대가가 너무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주위를 두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성도님이 그 우겨싸움 그 상황에서도 우겨 쌓이지 않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질그리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어서 10절을 살펴볼 텐데요. 10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적 삶의 방식을 배운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닮아간 것을 통해서 바울은 그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에 넘겨짐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2절 말씀에 10절과 11절의 내용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배워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겪음으로써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그 예수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듯 바울의 고난 또한 교회를 세우는데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강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그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들고 복음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네, 성도님, 13절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도 한 가지 사실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자신은 믿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의 고난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요. 그것을 믿기에 바울은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명확히 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네, 바울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현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넘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여기서 다친다고 할지라도, 조금 상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부활신앙이 대단한 게요,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도님들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당당히 고백합니다. 내가 이 생을 마쳤을 때, 주님 재림하셨을 때 나만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내가 복음을 전했던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 모두가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정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으로
거짓 믿음으로 점철되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길에서 멸망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이 사역의 목적을 정리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사역이, 그 모든 것이,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었다고요? 너희를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사역의 자세가 드러납니다. 사역의 자세가 뭐죠? 바로 타인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이건 바울의 사역의 첫 번째 방향이기도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복음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삶은 당연히 이웃을 향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삶으로써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중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아멘. 네, 바울의 사역의 두 번째 방향은 은혜의 확산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은혜는 흘러간다라는 사역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마음을 다해서 성도님들께 전했을 때 성도님들 또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방향은 심플했습니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타인을 섬기면 타인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주님께 감사하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인생이 아닐까요? 그것으로 내가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드러내실 수 있다면, 내가 예수의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 하나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장 9절 하반절과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하다고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품이 부족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며 자존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신일교회가 올해 2025년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이제 올해 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보배를 품은 그 은혜의 감사함을 통해서 2026년도 우리 신일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영아부부터 실버스쿨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명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일이 없어서 주눅들지 않고 모두가 기도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 귀한 신일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제가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